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까 계획을 세우다가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왜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 왔는가 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배경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주보 1면에 올렸고 오늘에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분들은 이야기 내용을 알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문화협회에서 102개국 비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를 제1외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뭐라고 나왔어요? mother. mother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말만 하면 돼요. 어머니라는 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영국 사람만, 영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워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어머니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게 감동이 되는 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에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등이 굽은 곱추고 여자도 등이 굽은 곱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 쉽게 못 하잖아요. 둘이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면서 남자도 곱추고 여자도 곱추인데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혹시 유전적인 DNA 이렇게 유전자가 전달되어서 아이도 곱추가 태어나면 어떨까 걱정했지만 아닙니다.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정말 아이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입학식에 가야겠는데 못 갔어요. 그냥 아이만 보냈어요. 학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괜히 가면 아이가 어떻게 또 자기 때문에 놀림감이 될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학교는 가보지도 않고 계속 아이를 그냥 학교에 보냈어요.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엄마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거 갖다 줘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갖다 줬다 가만히 갖다 줘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거나 주변에서 자기를 알아보면 아이가 또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또 안 갖다 주면 배고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도시락을 들고 갖다 주기로 결심합니다. 모르게 갖다 줘야겠다. 갖다 주러 교문을 들어서 좀 가는데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옆에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아이들 모이는 체육 시간 옆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교문 앞으로 막 도망오는데 아이가 엄마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항상 그런 마음 가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엄마가 막 도망가는데 아이가 입을 모아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그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펑펑펑 울면서 아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엄마.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엄마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예요, 유리. 유리는 어떤 단어일까요? 유리. 아버지. father. 유리가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리가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열정이라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삶의 의욕이 넘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단어를 많은 사람이 좋아했어요. 3위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마일이었어요. 스마일. 그러니까 웃고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위 love 사랑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10위까지 갔는데도 father라는 이름이 없어요. father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몇인지 아세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분 알아요? 메디 72위에 father라는 이름이 올랐어요.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아버지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저도 아버지잖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의 어떤 가정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어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기가 싫어요. 저도 죽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기 없는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버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읍시다. 아버지들 옆 사람 좀 격려해 주면서 죽읍시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고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72이라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고달퍼서 갈 데가 없어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면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그죠? 집에 가면 살아내야 돼요. 자녀들이 지쳤다가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보면 힘을 얻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집은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계속. 그러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자녀들도. 집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뭐라도 고기라도 먹어야, 좋은 말을 들어야, 격려를 받아야, 그래야 집으로 달려가고 싶죠. 그죠? 집은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고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느냐? 어디에서 말씀이 살아고 말씀이 살아서 적용되느냐? 가정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려주고 그런 말씀이 적용되는 곳, 그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애굽 왕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가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을 파괴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애굽 왕의 전략이에요.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살리는 집이 아니라 죽는 집이 되도록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파괴는 가정의 생명력이 상실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여자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굉장히 산파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정명숙 그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왜 시브라 그렇게 이름 지었나 몰라요. 하여튼 좀 어려워요. 자,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 왜 죽어야 돼요? 하여튼 아들은 옛날부터 순환의 대명사예요. 존경도 못 받으면서 아버지 돼가지고 존경도 못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잘못하면 죽어야 돼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대하며 가족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령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명령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직장의 명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충돌을 일으킬 때 꼭 선택해야만 할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면 큰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뭔가 하나 손해를 입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줄도 몰라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고 뭔가 잃어버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뭘 희생시켜야 될까요? 가정을 살리는 일을 희생시켜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산파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때 고민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을지도 몰라요.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에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이 아이들 살리라고 했지. 살리는 게 가정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왕의 명령도 거절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때로는 바쁜 일손을 멈추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바쁜 일손을 멈출 수가 없어서 이러면 순종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말로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진실성이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산파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누구까지 은혜를 받아요? 백성들까지. 산파가 순종했을 때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아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산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아들과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애굽이 굉장히 큰 노역을 하는 상태였지만 사랑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서 애를 키웠지만 기쁨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내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생명의 소리.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은 신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신나십니까? 신나는 일은 뭐 신나는 일? 짜증많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됐는데 자식들이 찾아오나 뭘 하나 뭐 이래서 막 짜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진짜요? 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신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신나는 일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했을 때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어요. 신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한 민족의 생장점이 빵 터지면서 민족이 막 번성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신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 신나는 일이 없다. 짜증나고 힘들다. 이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어디로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에 40세 때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 불순종했을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야,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진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수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실수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여러 번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고 다시 한번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어제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죄송했어도 오늘 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력을 지켜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 가정을 지켜주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가족을 지켜가며 가정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을 귀히 여긴 이 두 여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끼쳤듯이 오늘 두 여인이 아니라 오늘 그 여인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둬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서 이 둘이 충돌될 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때때로는 왕의 명령을, 세상의 명령을, 누구의 명령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해야 하지만, 땀을 투자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가정에 가면 살만한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목적들이 막 살아나고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가족의 생명력을 지켜라. 가정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특별히 소풍 가잖아요. 이 소풍도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를 살리는 한 방법과 한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소풍 가면서 우리의 이러한 에너지들이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